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충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영적 생명 소제목으로 율법의 등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이 영적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중하게 다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생명의 첫 시간으로 율법의 등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대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비춰주고 있죠. 시편 82편 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적에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자기의 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자신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오스,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을 향해서 본래 인간에 대해서 회복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존재로 보시는가,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표현이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만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하브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하브란 말은 사랑받는 자, 친구 이렇게 부르셨지요. 친구. 자기와 방불하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영적인 경지에 올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필로스, 이것도 친구라는 말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필로스, 친구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너희는 디오스,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하브, 친구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필로스, 친구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왜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말을 써볼까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문제적 존재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그런 형상인 존재인데, 이 문제적 존재인 율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스스로 작성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작성해 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등호, 부등호를 배웠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큰가 그거 배울 때 부등호를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율법보다 크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생각해서 작성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보다 크시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율법보다 큽니다. 당연히 그렇죠.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이 사람이 크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본래 사람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원래 그런 관계이고요. 여기까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왜 갑자기 툭 하고 인간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등장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범법함으로 사람에게 더해진 것이다. 원래 없던 거였는데 갑자기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것이 더해졌다, 이랬습니다. 더해졌다. 그냥 이 더해졌다는 말이요, 이 프로스티테임이라는 말인데, 프로스티테임이 더해졌다. 이 티테임이라는 말은 어디에 넣는다 또는 둔다, 이런 뜻이고요.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 쪽으로, 이런 말이죠.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프로스티테임이라는 말은 어디 쪽으로 놓는다, 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작성하셔가지고, 이 율법을 작성하셔서 인간 쪽으로 두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해준 것이죠. 그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영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너무나 막되게 살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작성해서 피친히 작성하셔서 만드셔가지고 인간 쪽으로 두셨다. 이렇게 인간 쪽으로 던져주셨다. 더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필요 없는 것인데 이제 주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루아흐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면 좋으실 겁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는 푸노이마 이 영을 상실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실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인간이 놓이게 되는 그런 현실이 보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맨 먼저 제시를 드리느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바울이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기울이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해야만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요. 이거를 좀 도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하나 끄어보고요. 자, 여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시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요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율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죠. 그렇게 화답을 해서 그 약속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언약이 성립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던 언약을 깨뜨립니다.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 언약을 내가 깨뜨리겠다, 파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파기가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바빌론 군대를 하나님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자, 이런 슬픈 현실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슬픈 현실을 보고 슬피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3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해주시죠. 에레미야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나와의 첫 번 율법으로 인한 언약을 너희가 파기했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하는 것, 또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율법으로서는 지켜질 수 없다. 율법은 무능한 것이다. 율법은 무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율법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율법이 무능해서 인간을 진실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첫 언약, 여기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첫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 그래서 이제 다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언약을 약속하신다고요? 다른 언약을 약속하시죠. 이 율법 갖고 안 되니까, 이 조치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내가 맺겠다. 그러시면서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 이 두 절을 통해서 다른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죠. 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과 종이에 새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멩이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죠? 이 돌멩이에 새겨서, 십계명을 돌멩이에 새겨서 주셨고, 또 수많은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종이에 써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종이에 새긴 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 다른 조치, 이 두 번째 다른 언약은 뭐냐? 이 성격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언약은 마음에, 또 심령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 두 번째 다른 조치 언약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기록한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관념을 생각하는 돌과 종이에 새긴 그런 기록한 법이라고 하면, 여기 새로운 두 번째 다른 언약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사람의 내적인 영혼 속에 그렇게 기록해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쨌든 율법인데요.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이걸 성령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부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속죄를 이루시죠. 이 속죄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항상 자주 반복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숨까지 쉬시면서 너희가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하시죠. 원래 모습으로,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정도의 목표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끔찍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율법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보면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 바로 뒤에 바로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규례, 법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법규라고 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또는 그 법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살지 못할, 너희를 살게 하지 못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율법 안에서 그걸 지킴으로써 너희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을 내가 주지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에스겔서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음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번째 언약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가면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기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씨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씨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제 역할을 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보다 크신 분이고 인간은 본래 율법보다 큰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해서 그 율법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나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무능해서 인간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 선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율법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일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런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부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자꾸 좀 쌓아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지 이게 만약에 혼돈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옹호하는 유대주의자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구도에서 율법의 마침,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약속의 자식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율법을 옹호하는 유대주의자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은 율법을 마침으로 이해하는 이 서로 상충된 모습으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